우리는 출애굽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마치 허물을 벗고 발전해 가듯 세계의 특수한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그들이 이제 구원받는 출애굽의 공동체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들은 규모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농사 지을 때 익은 벼를 낫으로 베어서 마치 흩뿌려 놓은 것처럼 아무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는 모습에 얼크러진 모습, 이게 최초의 출애굽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 공동체로 발전시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구원받는 것이 무조건 중요했던 그런 불쌍한 공동체였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공동체, 마치 그 볏단을 하나하나 잘 묶어놓은 것처럼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언약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 언약만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극적인 예배 공동체로 발전되어 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모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변모 과정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영적 일대기를 보여주는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과 혹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에 신앙의 싹이 트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중생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런 후에 우리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내가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되겠노라 결단하면서 우리는 서약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영적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요, 출애굽 공동체에서 언약 공동체로,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로 점점 변화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배 공동체로의 첫걸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지어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예배라는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자각하게 되고 나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러운 예배의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강제한 것도 아닌데 예배해야 되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죠.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영적 본질을 자각하게 되고 스스로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언약으로 묶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예배로 또한 묶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를 묶는 가장 거룩한 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 예배의 명령, 예배의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헌물을 받아서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단어 뜻, 한자 뜻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왜 거룩합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처소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장소 어디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다라는 거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 있지 않는가? 좀 과장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이 거룩하니 그 말이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따로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 자신이 부정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충만한 분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를 예배하는 인간이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소가 필요할까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예배당 안 지어도 됩니다. 예배당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공간이 그게 예배당이죠. 예배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의 목적이 뭐예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는 곳, 거기가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건물 예배당이 우리에게, 장소에서의 예배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지나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1학년 때 학교 가서 반 배정받고 책상에 딱 걸상에 올라앉으면 애가 발도 짧아가지고 걸상에서 발이 달랑달랑 들려가지고 땅에 닿지도 않고 흔들흔들 하면서 앉아있으면 요만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 땅에 폭 꺼진 것 같이 요만한 아이, 그런데 그 아이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이야기 나눌 때 일부러 무릎을 굽히고 몸을 낮춰서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아이를 존중하고 인격적 관계를 따뜻하게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이 선생님의 그 자세 아닐까요? 물론 선생님이 서서 말한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서서 말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한 선생님은 아마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저는 성소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굳이 어떤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의 수준에, 물리적인 존재인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려고, 만나주시려고, 나 여기 오면 너 나 만날 수 있어, 내가 여기서 만나줄게 해서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곳, 거기가 성소라는 말입니다. 거기, 바로 그곳은 하나님을 향하는 곳이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인간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성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당신들 마음대로 알아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세요, 드리고 싶은 방식대로 드리세요, 어디서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예배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아마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누구는 저 바다 앞에 상 펴놓고 음식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난리를 펼지도 모르죠. 마치 제사 지내는 것처럼. 또 누구는 산꼭대기 위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 산꼭대기까지 찾아 올라가는 어떤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요. 각각 예배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부 다 우상 숭배로 변질될 확률이 매우 높은 양상을 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그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라, 그러면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성소가 필요한지 약간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삼아주시는 곳, 거기가 바로 성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곳, 거기가 성소라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물리적인 인간은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계신지 몰라 방황하는데, 여기 성소에 오면,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잘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바로 그곳에서, 약속된 그곳에 오면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인 인생, 연약한 인생, 제한된 인생인 우리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예배당,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은요, 이 성소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그러면 그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도 9절에 보시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 식양 그대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는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인간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마음으로나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제단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래요? 정으로 쪼아서 만들면 안 된다. 자연석 그대로 만들어라. 그거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의식과 생각, 그림,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개념 속에 갇히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성막을 지으실 때에도요, 네 맘대로 짓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라. 거기에 기물과 기물 배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소에 있는 기물의 배치나 기물의 종류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과 의미가 담겨 있는, 한마디로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소의 기물을 우리는 연구하고 살필 필요가 있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의 기물이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그 성소를 거룩해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배자들이,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의 기물은 화려하게 금으로 멋지게 만들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경배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곳이 성소, 거룩한 처소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거기에는 임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성소는 성소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곳은 더 이상 성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 말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여 거짓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셨고, 그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몰려와서 싹 다 무너뜨리고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거긴 성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은 재료로 무엇으로 만들라라고 하시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 성소의 재료가 뭐예요? 성막을 뭘로 만들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온 예물을 가지고서 너희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소의 재료는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성도의 아름다운 헌물, 그것이 성전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비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 헌물, 그게 성전을 이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성소의 건축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비록 내 것 보잘것없지만 내 이것 참 소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제단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들고 온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재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 건축하려고 이렇게 임시초소에 와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건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전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하신 그 건축 헌금이 모여서 우리는 그 예배당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그 십시일반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건물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물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모실 그 공간, 예배당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실 건물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십시일반한 그 마음들이 모여서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바라보며 얼마나 기쁘겠냐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면요. 억지로 바치거나 인색하게 바치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계산하면서 바치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로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쥐어짜서 만들어진 세금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 되게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임재하시기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숭고한 예배의 마음으로 모여드는 그 성도들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억지의 마음이나 뇌물의 마음은 결단코 예배자의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건물은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억지로라도 쥐어 짜서라도 건물은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맛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 그건요 즐거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3절과 7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시내산 안에서 만든 이 최초의 성막 뭘로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즐거이 낸 그 예물을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언제 냈대요? 아침마다 가지고 왔대요.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대요. 또한 연하여 가져왔대요. 이 세 가지가 특징이 있지요. 아침마다. 왜? 아침 날이 밝자마자 가지고 왔을까요? 날이 밝으면 빨리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아침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정말 드리기 싫은 사람은 아침부터 들고 올까요? 아니요. 시간이 남아 돌면, 심심할 때 억지로라도 바쳐야 된다면 그냥 오후에 저녁 늦게 억지로라도 하겠죠. 그렇지만 아침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밤새 갈망하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억지로의 예물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억지로 내라고 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단을 만드는데 당신이 조금이라도 보태어서 나도 거기에 벽돌 하나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분은 함께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기초 재료는
자원하는 성도들의 기쁜 마음이에요. 사랑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또 세 번째로 연하여 가져왔대요. 연하여가 뭐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해서 왔다는 소리죠. 이게 뭘 말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기를 즐거워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마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것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성막, 성전, 우리의 예배당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말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가 얼른 쫓아가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이 교회가 지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우리 네 계절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요, 건물 세우기 위해 헌물을 모으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각 가정집에 함께 모여서 3, 3, 5 모여서 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혹은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했기 때문에 건물을 따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뭘 했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떡을 떼었대요. 뭐요? 내 먹을 거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형제들이 먹을 거, 우리 성도들이 먹을 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떡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하기를 즐거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며 공동체성을 이루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 하면 이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고 따뜻하게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 오빠가 동생에게 사탕 한 개 있는 거 그거 자기 안 먹고 동생 입에 까가지고 싹 넣어주는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찌푸려지십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사탕 한 개가 아니라 한 봉지로 그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눔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으로 네가 요만큼 했냐? 내가 100배로 갚아주마 하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헌물은요, 물리적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 표할 가장 확실한 표, 그게 바로 헌물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을 대표하는 통로, 그게 헌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을 뭐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반지로, 꽃으로, 아니면 맛있는 음식으로 자꾸 내가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도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타내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헌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없고 억지로 하는 세금 같은 헌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야, 제발 마음도 없는 그 거짓된 거, 그 저는 것, 마음도 없는 거 그거 제발 좀 들고 오지 마라. 들고 오지 마라. 누가 좀 저 성전문 닫아가지고 저놈들이 저거 좀 못 가져오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거절되어지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지잖아요.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 곡식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다는 건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육식주의자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도 율법에 보면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곡식 제사로 바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름도 있어요. 소제라고 부릅니다. 소제는요 곡식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꼭 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둘의 제사를 거부한 건 제사의 종류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거부했을까? 하나님이 거기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근데 이 제물보다 앞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받아야 그 예물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가서 물어봐야죠. 그렇지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건 뒤에 나오는 가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받아주자 곧장 무슨 짓을 해요?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한테 야, 너 밭으로 좀 나와봐. 야, 들로 나와봐. 그러니까 불러낸 다음에 뭐예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예배 뒤에 나타나는 게 분노이고 살인이라면 그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인의 예배는 재물 종류 때문이 아니라 바치는 자의 그 심령이 이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 사람이 받아들여질 수 없으니 그의 예물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부당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마치 그 창세기에 벌어진 첫 번째의 그 아들들 2세대의 제사,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마치 답을 주듯이 말라기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저놈들이 마음에도 없는 저 냄새나는 죄, 저 예물들, 저 예물이라고 바치는 저것들 좀 못 가져오도록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가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마치 말라기서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질문을 던진 것을 말라기에서 지금 답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도 있고 거기에 예물도 드리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진짜 핵심적으로 바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성전 헌물 뭘 드려도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제사법 이야기를 잘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래요. 그런데 그 예배자가 마음도 없고 삐뚤어진 심령으로
세금 내듯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면 그건 곧 뭐가 될까요?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 코에 악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문 좀 빨리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냄새 나는 것들이 좀 냄새 못 나도록 좀 가로막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금 짓습니다. 이거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게 자꾸 금액이 자꾸 공사비가 상승해요. 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 건축위원회가 기획하고 구상할 때 금액보다요, 지금 훨씬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이 건물을 짓는다 해도 건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이 진짜 성전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향기 나는 우리의 진짜 믿음이 그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내로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성전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여 지은 그 성전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 맨날 모여서 밥이나 먹고 커피나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맨날 히히닥거리기만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런다면 어때요? 다 쓸모없는 짓인 거예요. 그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움직이는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성막, 우리가 이참에 성막 기물들을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부분은요, 성전 1도 가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게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힘들어 죽겠는 부분, 후딱 넘어가고 싶은, 그래서 머릿속에 안 남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그림으로 설명할 때 머릿속에 좀 한번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은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역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가 구역되어져 있는데, 저 그림에 보시면 문이 어디로 나 있어요? 동서사방 어디로 나 있어요? 문은 오직 동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동쪽, 저기 한자로 동이라고 있죠. 저쪽이 문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문을 내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서남북 그러면 기준을 보통 어디 잡냐면 위에 북쪽부터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해가 뜨는 동쪽이 기준이에요. 언제나 그게 정방향이에요. 정방향, 그게 해 뜨는 동쪽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의 문에다가 금칠을 했고요, 성전에 두 기둥이 딱 서 있는데, 여기 우리 기둥 2개 있는 것처럼 성전 바깥에 앞에 기둥이 2개가 딱 서 있는데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근데 이 기둥도요, 금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문도 기둥도 전부 금칠이 번쩍번쩍거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저 동쪽 끝에서 해가 쫙 떠오르면서 빛이 동쪽에서 몰려와요. 근데 그 동쪽을 향해서 문이 금칠한 문과 기둥이 서 있는데, 그 햇빛이 쫙 와서 그 문에, 그 기둥에 반사되어지면서 막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겠죠. 그렇죠? 금이 찬란히 빛나 보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전을 바라보는 아침 일찍 나온, 해 뜨기 전에 일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 어때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성전에서 막 광채가 빛나잖아요. 이걸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아마 엎드려 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곳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동쪽으로 문을 내고, 그것이 정방향입니다. 항상. 그래서 저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성막들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처럼 텐트가 서 있는 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면 2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자, 이 동쪽으로 난 출입문을 뚫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성막들이 있습니다. 이 마당 뜰에서는 제일 먼저 만나는 기물이 뭐냐 하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은 벗겨내고 내장과 똥은 치워내고 거기에서 고기는 기름진 것은 다 불태워서 저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고요. 피는 저 번제단 아래에 빙 둘러서 피를 쏟음으로써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 번제단입니다. 처음 만나는 곳. 이 번제단까지는요, 일반인들도 레위인 아니라도 제사장 아니라도 여기 번제단까지는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선 본인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인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소와 성막들 사이에 있는 저 물두멍에서 저게 큰 물통이거든요. 물대야. 저기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저 물두멍이에요. 이곳은요, 여기서부터는 오직 제사장의 공간이에요. 제사장만 여기서부터는 성소 쪽으로는 전부 제사장 공간으로 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동에서 손을 씻은 사람은 저기 보이는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소의 문은 전부 휘장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튼으로, 두꺼운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그 휘장을 젖히고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처음 만나는 공간이 성소이고요. 그 다음 공간, 안쪽 공간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반드시 성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문이 없어요. 성소를 통해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기물이 뭐냐? 저기 분향단입니다. 제일 중앙에 휘막 앞에, 휘장 바로 앞에 이렇게 딱 하니 놓여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분향하여서 냄새,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장소가 분향단입니다. 저 번제단은 제물을 불태워서 향기를 드린다면 이 분향단은 아름다운 향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곳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학한 지가 참 오래됐지만요, 사역한 지도 34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참 늦게 깨달았는데 뭐냐 하면 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물론 언약궤 빼고,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 빼고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뭘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죄가 속함받는 속죄가 일어나는 저 번제단, 저기에서 속죄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저기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피를 쏟아서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면 저 분향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저기 번제단에서 번제의 역할 담당할 제사장 따로 뽑고, 떡상에 떡 올릴 제사장 따로 뽑고, 분향단에 분향할 제사장 따로 뽑습니다. 제일 끝에 뽑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분향단에 분향할 제사장을 뽑는 게 제일 마지막에 뽑는 거래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올려드리는 영광의 사역. 그래서 저 분향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저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향기는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 분향단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향기로운 대속 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거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제일 중앙에 저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요 떡상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지금 저 그림을 네모 박스 안에 집어넣으면 너무 조그매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라고 밖에다가 빼낸 거거든요. 위치는 어디 놓이냐면 저 화살표 끝에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저 떡상이 놓이게 됩니다. 이 떡상에는요 12덩이의 떡이 올라가는데 매 안식일마다 12덩이의 떡이 올라갑니다. 12덩이인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12덩이가 올라가고, 저 떡상 위에 떡이 진설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도록 진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 떡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12덩. 이 언제 떡을 올리냐 하면
매 안식일 날 아침에 이 떡을, 따뜻한 떡을 만들어서 곧장 올립니다. 이걸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 날 이 굳은 떡은 물리고 새 떡을 만들어서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떡이 끊어질 날이 없겠죠. 그죠? 계속해서 로테이션 하면서 떡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은요, 물려낼 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합니다. 딴 사람은 못 먹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걸 더럽히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도록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떡, 이 떡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성전의 중심으로 떡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저 떡상도 예수님의 의미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편, 떡상의 반대편에는 저 등잔대가, 금촛대가 세워집니다. 저 성경의 금촛대는요, 그냥 다리 만들고 그냥 기둥 하나 만들고 옆에 가지 만들고 나중에 다 조합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요, 뜯어 붙이는 게 아니라 주무르고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 원 덩어리에서 계속해서 뽑아내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한 통인 거죠. 분리시키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곱 저 가지를 만들어서 위에는 등잔대를 딱 등잔을 만들어서 7개의 등불이 피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부르는 이게 성소에 들어가 있는 등잔대이죠. 이 등잔대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한 예수님의 생명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소에 3개의 기물이 있고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십계명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십계명 돌판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진짜 뭐가 있었냐, 이것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아요. 히브리서에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3가지가 있나 보다,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그걸 열심히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언약궤로서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 언약궤는요, 원래 언약궤는 여러분 옛날에 사과를 궤짝으로 사면, 사과 궤짝 아시죠? 뚜껑 없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저 언약궤도 원래 뚜껑이 없어요. 뚜껑 없는 궤짝이에요. 그리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는 뚜껑 없는 궤짝인데 그 위에 뚜껑을 덮으면서, 판을 덮으면서 그 판 위에 천사 둘을 날개를 서로 펴고 서로 바라보도록 탁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금으로 입혀놨어요. 천사가 서로 바라보면서 날개로 뭔가를 보호하듯 이렇게 하면서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이 바로 그 뚜껑이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이 천사 이름은 뭐냐 하면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인데, 천사 중에 한 종류인데 이 스랍의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 천사가 이 스랍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호하는 그런 친위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보호하는 자가 무언가를 보호하듯 날개를 펴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안에, 그 가운데, 그 두 천사 사이에 그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요.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데 어디다 뿌리냐면 저 바로 속죄소가 있는 저곳에 저 앞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가 바로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그 앞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속죄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속죄소. 그런데 딴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시은좌라는 단어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시은좌. 은혜를 시여해 주시는 보좌, 자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곳을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냐? 언약궤의 뚜껑인 그 판, 속죄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라고 믿었어요. 제일 중요한 곳.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와서 온 백성에게 미친다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미난 모든 기물들이 하늘에서부터 위치상 따져보면요, 제일 처음에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게 기물들을 깔아놓으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깔리게 되는 거죠. 출입구로 들어오면 번제단을 만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나고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금촛대,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물들을 놓고 보면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형태예요? 십자가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이죠. 물론 누군가는 이거 되게 억지스러운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의 기물들을 십자가와 어떻게 왜 연결시킬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전의 기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십자가 모양이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구약 시대부터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게 면면이 숨어져 우리에게 이어져 왔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공동체로의 첫걸음을 성소를 지을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겁니다. 성소를 지으라. 어디다 지을까요? 저 길 건너편에 저거 짓는 건 그냥 우리 교회일 뿐이고 어디다 짓냐면 우리 마음에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 마음에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전은 항상 어디에 지어지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모든 곳이 다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가, 내가 집에 갔어요. 그럼 우리 집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모신 내가 직장에 갔어요. 그러면 그 직장이 하나님을 모신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고,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당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당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모든 내가 어디를 가든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성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소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